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앱 3장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사랑.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는 이 말씀 이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이걸 하다가 나중에 이 본문으로 들어갔는데요. 궁금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부를 하면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믿고 행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예전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이런 한국의 대표되는 두 분 돌아가셨지만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1000만 성도가 됐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겠구나 라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회는 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가정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들은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1년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가 될까?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을 읽으면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지하는 것이죠. 인지하는 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다는 것, 이 지적 동의가 어떤 지식을 접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은 아니다. 이 알은 전적으로 어떤 알미냐면 성령님 혹시 우리 영과 연합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 그러죠. 혼의 자기중심적 주인 노릇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령 이런 거랑 똑같아요. 도둑이 도둑질하는 법을 위반하면,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도둑질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도둑이. 그러니까 모르게 하잖아요. 즉 알고 있다라는 이 아는 것은 믿음의 차원과 달라요.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걸 도둑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뭐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멈추지 못한다면 이 지식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수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따라서 인류가 삶을 끌어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식의 축적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배웠던 지식과 훨씬 빨라요. 인터넷 뒤지면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축적이나 지식의 습득은 더 빨라져요. 그러나 이것은 이 삶이 영적이느냐?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은. 그 지식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해서 습득하고 만들어낸 지식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성경의 지식이 증가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아가야 하지만 기존에 했던 방식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과 내 중심에 여전히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인가요? 38절에 제가 잘못 쓴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그죠?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셨다. 즉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지식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4장 20절에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17장이구나.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10장 23절 하반절이에요. 아버지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된 연합된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독단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이 뭘까요? 이 생명, 자기 생명. 이거는 퓨시케예요. 자기 혼의 생명. 육체와 연합해서
그러니까 내가 혼이 육체랑 연합된 삶을 사는 육신적 삶, 결코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혼적인 생명, 이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명으로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진솔하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내 영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육신과 연합된 옛사람의 방식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식과 이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 지식을 추구해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배척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으로부터 오지만 이 성경은 초월적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익숙한 이 육신적 삶을 추구하려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후배랑 앉아가지고 후배 목사랑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영혼육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아이가 병에 들어서 급성 당뇨병이 걸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 고비래요.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당뇨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보냈어요.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그리고 만나서 자, 애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니 그랬어요. 그 아이가 인슐린이 분비 안 되니까 당뇨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대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선배 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뇨를 치료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치료할 치료제가 나에게 달라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 그 기도해.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네 자식이지 않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명령해라. 제가 여지껏 아침마다 보내는 것이 얘는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유사모님이 이렇게 정리해서 읽은 것 그거 보내주는데 읽어요. 근데 적용을 안 한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방식이 육신의 방식으로 배경을 삼으면 우리의 삶은 종교적이 돼요. 다 알아요. 사람들 물어보면 복음을 전하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 영의 방식으로 가는 새로운 태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의 방식이 아닌 영의 방식으로 갈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아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나 그때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두 가지 성격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그리고 생명, 살아있는 혼이에요. 이게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에요. 생명과 연합된, 즉 살아있는 조회와 연합된 혼이에요. 즉 혼이 어디에 연합되어 있어요? 생명인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과 연합된 존재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육과 연합 안 돼, 연합돼 있어요. 그러나 혼의 중심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에서 떠나버린 다음에 이 영은 영적 죽음에 처합니다. 그런 다음에 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우리 영과 연합돼서 가져오는 지식을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기능 상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서 가져와요? 인간은 세상에서 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그 정체성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사는 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나면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육적인 존재의 삶이 영적인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혼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의지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몸의 강박을 따라 정욕을 쫓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자기 중심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후배가 뭐라 그래요?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따라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침례교인데 침례교의 어떤 신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의지된 것, 즉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지 않아요. 사람은 애초에 지음받을 때에 계시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뛰어난 물고기라도 밖으로 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물이 없으니까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으면 죽는 존재.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림자라고. 그림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닌데 본체와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철저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연합된 존재에서 벗어나서 혼이 스스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이 세상과 연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이 방식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무슨 방식? 땅의 방식. 하나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의존돼서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보고 듣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의 삶이에요. 이게 형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 신자의 삶, 성도의 삶,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연합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지식과 혼이 성령을 따라서 형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왜 나 많이 아는데 안 되지 그랬는데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은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 수준의 작업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서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일시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은 죄사함, 사망에서 생명, 부활과 승천, 보좌의 전체를 포함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승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힌 게 누구예요?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의 실제입니다. 현실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진리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에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이거 무슨 아들의 나라에 있어? 너 아프잖아. 너 힘들잖아. 너 우울하잖아. 너 미워하잖아. 이런 마음이 생기면 뭐예요? 현실의 문제가 더 커져요. 왜요? 이게 나한테 부딪히는 감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믿고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네. 여러분, 믿고 구했는데 얻지 않았어요. 얻은 줄로 믿으래. 여전히 구한 다음에 얻은 것처럼 말해라. 그 쉽지 않아요. 왜요? 저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뻘뻘 났으니까 이거 아내랑 이거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뻘럭뻘럭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거 보면 이제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근데 희한한 거는 기적은 미쳐야. 아멘. 바로 미친 겁니다. 초월. 하나님의 초월이죠. 근데 우리는 낫겠지. 나을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나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훈련으로 가는 게. 그래서 지독하게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편드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아멘. 영의 방식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계속 편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의 위치, 원위치 되는 게 우리가 생혼, 생명과 연합된 혼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민하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 안에 두 개가 싸움이 있대요.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본성은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바뀌었어요. 아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거듭나지 않은 영역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에요. 이 영역에서 죄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진짜 나는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나는 거룩한 존재, 아멘. 부족함이 없는 존재, 하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존재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로잡는 이 어둠의 이 막 변하지 않는 마음들,
여전히 정욕을 따라가려는 것을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참으로 깊고 넓고 높고 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는 있다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시고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영혼처럼 끝이 없고 하늘의 별들처럼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요. 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발달해도 아직 바다의 깊은 곳으로는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가면 납작 오징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맞닥뜨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 그분을 주와 구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다. 네. 여러분 아무리 저기 잠자고 있는 알이 저는 개지 사람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왜 하나님의 본성의 정체성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아멘. 맞습니다. 그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사람은 절대로 아리를 못 낳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원숭이를 낳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 마음에 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족고진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해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적용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정체성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아멘. 진정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안의 현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졌고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실천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선택받은 존재. 이 선택받았다는 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택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라는 이게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아가페라는 정체성은 사랑하는 자, 즉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아멘.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구적인 사랑을 맺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그러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버둥거리며 용납을 받고 스스로 과거를 세탁하고 사랑받을 자격을 생길 수 있도록 애쓰는 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없이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방법보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나 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 방법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그분에게서 받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늘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든다면 결국 그것은 뭐냐면 영적 귀를 막아버리고 영적 눈을 막아버려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성령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 뿐이죠.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이나 고백하지 않은 죄도 그것을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잊지 않겠지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면 아멘. 그러니까 맞추거나 맞추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로마서 9장 25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이게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털을 잡고 그 안에 닻을 내려서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은 이 야다적 경험이에요. 기노스코 친밀한 경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 우리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로 그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했고 우리는 그 선택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신명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증명해봐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자 오면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거짓말했죠.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요. 편애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우수하고 탁월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민족 중에 가장 완고한 민족이었어요. 가장 적은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최소한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사랑이 아버지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그 친밀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하나 꼽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항상 받습니다. 나는 항상 온전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연합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변치 않음을 압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셨음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강케 하셨음에 우리가 건강한 자임을 감사합니다.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